일과 추수할 일꾼의 사명 두 번째 파트 70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도연이 할머니 되십니까? 어디 외할머니, 친할머니? 외할머니 인천에. 그럼 어디 계시? 전라북도에. 예, 그러시구나. 외할머니. 예, 그래, 감사합니다. 예. 일이 계시나? 일이, 맞아. 저 박정자 원사님 같은 고향이네. 자, 우리 70페이지 잠시 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사명을 수행을 하는 그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마을에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가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너가 전도 현장으로 가면서 돈이 필요한데 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고 집경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가서 유할 만한 사람 집에 들어가서 유하라. 그리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를 영접하면은 그 집에 들어가고 너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집에 안 들어가면 된다. 생활 필수품 생계에 대해서 얽매이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잘까? 유숙할 장사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아라. 합당한 사람.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했을 때 그 전도를 받은 루디아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소서. 그런 경우에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서 있을 동안에 머물러라. 이 전도자 바울은 이런 것을 현장에서 체험을 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짝을 지어서 보내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다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일꾼이 제 먹을 거 받는 거 그거 당연하지 않느냐. 일꾼이 주인의 집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 집에서 일을 한다. 주인의 집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 주인이 너 배불리겠느냐? 너 잠 안 재우겠느냐? 너 옷 안 주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옷을, 너에게 집을, 너에게 먹을 양식을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 이거지. 세상의 일을 한다. 내 일을 한다. 그럼 얼마나 비굴해집니까? 그러나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내시면서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대사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대사가 우리나라에 온다. 국가의 이름으로 오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구비를 한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자는 거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라겠죠. 비굴해지지 말고, 겁을 내지도 말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전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잘 거,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말씀을 하시면서 더 붙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핍박을 각오를 해야 된다. 왜? 세상은 빛을 미워한다. 핍박을 각오해야 된다. 그것은 종교적인 박해일 것도 있고, 또 국가적인 박해일 수도 있고, 가정적인 박해일 수도 있다. 핍박을 각오를 해야 된다. 세상은 자기 것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미워한다 이거지. 이게 세상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핍박이 제자들이 올까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잡혀가서 공회에 넘겨질 것이다. 재판장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얼마나 많이 공회, 재판장에 끌려갑니까? 바울이 해외에 다니면서 재판정 앞에 엄청나게 많이 끌려갔습니다. 공회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재판장에 끌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까닭없이 채찍질 할 것이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가서 재판을 받고 채찍질 하면서 저들을 가석방 시켜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전도를 할 때에 잡혀가서 큰 채찍질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권세자들 앞에 끌려갔는다. 때로는 죽는데 내어주기도 한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희가 미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럴 일을 당할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타협을 하지 말고 말이지요. 지혜로워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뭐 가만히 있어도 될 거야. 그거는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뱀을 잘 안 봤죠? 저는 어릴 때 산에 가면 뱀이 너무 많았어요. 뱀이 위협을 느끼면 얼마나 꼴꼴꼴 해가지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 날 지켜줄 거예요. 가만히. 그거는 지혜로운 게 아니지요. 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라야지요. 그리고 그걸 넘기기 위해서 타협을 하고 내가 안 믿겠다. 이제는 안 하겠다. 그런 거 하지 말아야지. 순결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삼간다. 그럼 사람을 만나지도 않으면 어쩌냐 이거지. 사람을 안 만나면은 뭐 전도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건 타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삼가해라 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잡혀갈 때 잡혔다. 아이고 어떤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아야지. 성령께서 그 시간에 너에게 해야 될 말을 알려줄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는요, 베드로전서나 바울서신에 보면은 전도에 대해서는 할 말을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또 사도들이 전도에 대해서는
너희들의 구원 얻는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에 대해서는 할 말을 늘 준비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잡혀갔을 때 내가 무슨 말 할까? 그거는 준비 안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 시간에 성령이 너에게 할 말을 줄 것이다. 전도를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나 잡혀가가지고 재판장 앞에 갔을 때 무슨 말 할까? 그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할 말을 입에 담아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걸 경험을 해봐야 알지. 안 잡혀가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지금 뭐 잡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 지구 한쪽 편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요. 그리고 끝까지 인내해라. 너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 이 동네에서 죽이려고 하면 다른 동네로 도망가라 이거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도망 안 갈 거야. 그거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바울도 전도 현장에서 막 따라오고 도망을 치고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저 루스드라에서 폭동이 일어났지요. 바울을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갈 때 막 따라옵니다. 바울이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예. 이 동네에서 안 받으면 다른 동네로 가라야지. 피하라 이지요. 그 전도 현장에서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오늘 새벽에 살펴봤지요.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을 지키려고 바울을 빼돌립니다. 도망을 치게 만듭니다. 예? 도망가라 이거지. 저 다메섹에서 바울이 개종을 했지요. 다메섹 가는 길에 개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메섹에 있는 신자를 죽이려고 바울이 갔는데 주님을 만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있는 저 바울이 오면은 저들과 합세를 해가지고 신자들을 박해를 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개종을 내버리니까 화가 안 나겠습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있는 기독 신자들이 바울을 피신시킬 길이 없어서 성벽에 그 바구니를 담아갖고 거기에다가 밧줄로 해가지고 바울을 도망을 치게 만들었잖아요. 도망가라 이거지요. 죽이려고 했거든. 왜 생목숨을 던지는 이유지. 도망가라. 죽이려고 했거든. 도망을 쳐라.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것이 박해 앞에서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 박해에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우리는 문자로 봅니다. 그러나 지구 한편에는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에 대한 처신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님의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상급을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을 해라.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고통을 받으신 걸, 그것을 생각을 하고 이겨내라. 그리고 네가 재판정 앞에 갔을 때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시인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시인을 할 때에 주님께서도 최후의 심판정 앞에서 너가 내 백성이라고 시인할 것이다. 마지막 심판의 그날을 생각을 해라. 그런 말입니다. 네, 우리 교환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상급이 있다. 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상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전도자를 영접을 하는 그 사람도 내가 복을 주겠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을 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아, 저 사람은 주님의 제자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자를 도와주는 사람, 거기에 합당한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뭡니까? 축복의 전령입니다. 주님의 대사입니다. 전도자를 잘 대우하는 사람은 그도 역시 같은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전도자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어떤 분수령과도 같고 전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잘 도와주어라.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문제 봅시다. 4번부터 오늘 교환이 해당이 됩니다. 사명수행에 관한 교훈으로 맞는 것은 O, 틀린 것은 X 하시오.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그렇지요.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박해를 각오하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거는 해당되지 않지요? 예, 4번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박해자의 처신과 관계없는 것은 처신입니다.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맞지요? 모든 사람들과 어떻게든 잘 지내라. 이 말이 좋은 말 같지만은 타협을 말하고 있습니다. 틀렸지요? 박해자 앞에서 대답할 말을 염려하지 말라. 그렇지. 끝까지 인내해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하라. 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2번이 해당이 되지 않지요. 마지막으로 사역자가 누리는 상급으로 맞는 것은 오하시오. 주님을 대신하는 구원사역에 대리인의 특권이 주어진다. 맞는 말이죠? 주님이나 선지자나 의인의 신분처럼 대접을 받게 된다. 역시 맞는 말이지요. 예. 신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성도들의 입장을 볼 때에 전도자는 주님의 제자다. 주님이 보낸 선지자다. 주님이 보낸 의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자를 도와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너희들은 내 이름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역자를 잘 영접하는 자는 합당한 상을 받도록 하신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같은 상을 받는다 이거지요. 우리가 저 멀리 가서 선교를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뒤에서 돕는다. 우리도 같은 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역자는 이 땅에서 땅 부자가 될 거야.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말이고. 사역을 잘 수행하는 자에게는 최후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상급이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습니까? 질문이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